아랍인들이 비잔틴 제국을 공략을 해서 거의 수도까지 공격하고 거의 멸망할 지경까지 왔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아랍의 영향이 이 비잔틴 제국 내부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무늬를 흔히 아라베스크라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그 어떤 형상도, 그 어떤 그림도, 그 어떤 무늬도,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못하죠. 추상적인 무늬만 만들어서 조각하거나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추상적인 그림을 아라베스크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슬람에서는 왜 이렇게 형상이나 그림이나 모양에 대해서 민감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성경 구절의 영향이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도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 종교의 아주 독특한 점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종교관에 따른 형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예요. 이 동부 지중해 지역에 여러 종교들이 탄생을 하고 성장을 했죠. 그런데 그 종교들을 구분해 보면 대략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탄생한 종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부 지중해 이집트와 헬라스 계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계열의 종교들,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교, 유대교는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형상은 있을 수도 없죠. 그리고 아들을 낳지도 낳지도 않았다. 그 어떤 존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을 만들었지, 인간하고 신하고는 완전히 전혀 별개의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관계인 거죠. 자, 그런데 이집트와 헬라스 계열 종교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형상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조각상이 있죠.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조각품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만든 형상이죠. 특히 오시리스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헬라스, 자, 그리스의 신들을 모시는 지역에서는 많은 신의 형상을 만들었죠. 아테나상, 아폴론상, 디오니소상, 온갖 신들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전에 안치를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집트와 이 헬라스는 상당히 관련성이 있죠. 자,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헬라스의 신은 아이깁토스에서 유래됐다. 아이깁토스는 이집트고요. 헬라스는 그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서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게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이런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고대로부터 생겼던 지금까지 여러 종교들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자, 유대교, 그리스도교. 자, 그리스도교는 정교, 로마 가톨릭, 개신교 다 포함되죠. 또 이슬람의 가장 큰 논쟁거리. 과연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림이나 아니면 형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논쟁이죠. 그리스에서는 이런 신상을 만들었었고요. 카톨릭에서는 이런 신의 형상을 만들었죠. 정교회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않고 이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당연히 형상은 안 되고요. 아라베스크 무늬만 할 수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 사이에 16세기 중반쯤에 북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이 북유럽에서 나온 종교개혁 사람들의 외친 것 중에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신명기 구절 있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상의 가능성 있는 것들은 다 배격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자, 구교권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온갖 이콘과 성상, 성물이 많이 있었는데 비해서 신교의 교회는 오로지 십자가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없앴죠.
그 신교에서는 우상숭배 가능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내부 장식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제단화가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그 성물 성화들이 과연 모셔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어떤 논쟁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야. 그리스도교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결합물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바로 유대교죠.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유대교에서는 신의 형상을 만들 수 없죠. 신은 원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대교 플러스 헬라스의 문화가 결합이 돼서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헬라스의 기반하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헬라 문화를 두 개 다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 두 개 다가 결합이 돼서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졌고 그거의 증거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인 거죠. 성자가 인간이 돼서 활동한 시절이 있었죠. 성자가 성육신이 있었으니까 그걸 얼마든지 육신을 만들 수 있었는 거 아니냐,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성유물, 성상 이런 것들에 만들고 여기에 대한 숭배한 거의 시작은 어찌 보면 그 최초의 순례자라고 일컬어지는 헬레나부터일 수 있습니다. 자, 헬레나는요,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샅샅이 이제 뒤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가에서 십자가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콘스탄티노플로 가져갑니다. 그것을 참 십자가라 부르죠.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보관되었던 참 십자가 일부 나무들이 구로마로 가기도 하고 여러 지역으로 갔다고 이 전승이 내려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성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죠. 사실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이 창시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기적 같은 게 없어요. 기적의 행위가 없습니다. 절대자 그리고 선지자 이것뿐인데 지금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기적을 행했고 거기에 형상이 있게 마련이고 그 형상을 통해서 뭔가 이 구원을 얻게 된 이런 종교 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신의 형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신의 형상을 통해서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상, 성유물, 뭐 성유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숭배란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런 교회와 수도원이 성유물과 이런 성상들이 있으면 신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적을 바라게 되는 거죠. 성상을 보고 기적을 원하고 성유물을 만지고 기적을 원하고 아픈 자가 낫기를 원하고 난쟁이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눈이 안 보이는 자가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성유물 확보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아까 헬레나가 찾았다고 하는 십자가, 또 면류관, 성모의 수건, 또 말구유, 뭐 계단 이런 것들이 특히 예수와 관련된 여러 이런 그 성유물들이 각 교회가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사도들에 의해 여러 사도들이 여러 지역에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어딘가 묻혔을 거 아니에요. 그 묻힌 그 무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래서 그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권위 있는 교회다. 바울의 순교터에 세워진 교회, 유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성인의 유물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1등급은 성인의 유해, 2등급은 성인의 유품, 3등급은 살아생전 성인의 몸에 닿았거나 시신에 닿은 물품. 그러니까 당연히 옷, 뭐 손톱, 머리카락, 뭐 집었던 지팽이, 심지어 로마 병사가 십자가 위에 있던 예수 옆구리를 찔렀던 창, 등급이 높은 성인의 유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급을 다르게 매기고 거기에 대한 숭배 문화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베네치아 가면 산마르코 성당인데 마르코 유해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사가지고 여기다 모시게 된 거고요. 또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성당에는 성 야고보의 유해가 있다고 전승으로 내려오는 거죠.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주장하니까 있는가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성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 교회 내부가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유물 한창 모신 이후에 성상 파괴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물들이 사라져서 어땠을지 모르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산마르크 성당의 내부거든요. 자, 내부에 이렇게 화려한 성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정이나 이런 돔 같은 데는 비잔틴식 모자이크가 있고, 이 지금 산마르크 성당은 로마 카톨릭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2사도의 성상들이 이렇게 서 있죠.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교회 내부에 치장하고 또 이 성물들한테 기적을 원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지나치게 확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세기, 8세기에 이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데가 아랍이죠. 자, 아랍은 이슬람이죠. 자,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는데 그들과 접촉을 해나가면 할수록 성상 숭배 문화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리아 같은 데서 시리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권의 사람들하고 또 이 지역을 아랍이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이 그리스도교 사람들은 많은 성상, 성유물을 가지고 숭배를 하니까 아랍에 있는 무슬림들이 아니 당신네들이 어떻게 그 유대교를 이어받은 종교를 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성상들에 숭배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 얘기가 이 레오 3세를 통해서 성상 파괴 운동을 일으키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26년부터 레오 3세 황제가 성상 사용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제국 내 대부분의 성상과 성물 그리고 성화를 파괴하게 됩니다. 교회 내부에 있던 많은 모자이크는 벗겨내게 되는 거고요. 뭐 성상들은 다 파괴하고 이거를 통용시키지 못하게 하고 수도원 내에 있는 것들은 다 없애게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숨어서 보관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레오 3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성상 파괴 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설은 이겁니다. 황제의 출신은 원래 시리아였어요. 시리아 지역 출신입니다. 레오 3세가. 자, 이곳은 본래 성상에 대한 반감이 많은 지역이에요. 왜? 이곳은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고 또 아랍의 영향권이잖아요. 지금 아랍에 이미 점령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원래 헬라 문화권이 원래 아니었거든요. 자, 헬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리스와 이오니아 지방 이쪽이 원래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이쪽이 원래 성상을 많이 만드는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이고 이 시리아나 레바논 여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가 강력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성상에 대한 반감이 많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설은 이겁니다. 성상과 성물 판매로 이익을 보는 수도원과 교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겠죠. 성상과 성화를 수도원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민중들을 파는 거죠. 기부금을 내면 팔게 하고 이게 일종의 사업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성상과 성화를 많이 팔아서 수도원이 돈이 많아지고 이러면 권력이 생기잖아요. 돈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황제의 권력에 또 이게 대항하게 되는 이런 게 생기죠. 그러니까 황제로서는 수도원과 교회가 지나치게 권력이 커지는 것, 지나치게 돈이 많은 것도 용납하기 어렵죠. 자, 세 번째가 이슬람의 영향이 있는 거죠.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런 형상을 만드냐라고 하는 종교적 경쟁 이런 것도 분명히 있죠.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늘 비난을 했어요. 당신들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선지자 무함마드가 얘기한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레오 3세는 성상 파괴 운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국 내의 성상, 성물, 성화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수도원이나 교회들은 파괴를 하거나 박해하거나 뭐 살해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죠. 여기에 또 하나 이 시대에 생긴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혼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자, 원래 로마 시대에는요 이혼이 자유로웠죠. 근데 이 동양의 지도자들처럼
뭐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는 없었고요. 로마 사람들은 그래도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혼은 쉬웠어. 이혼은 통보만 하면 됐어요. 자, 그래서 이혼과 재혼이 상당히 자유로웠는데, 자, 레오 3세 시절에 오면 이혼을 금지하게 됩니다. 레오 3세가 에클로게라는 것을 이제 반포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금지된다. 왜 이혼을 금지하냐? 여기 마르코복음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사람이 절대로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혼이 안 된다. 그럼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아내의 간통, 남자의 불능, 배우자 살해 시도, 한센병 뭐 이런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요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교회와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혼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생겨나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로 보면 결혼과 이혼이라는 건 사실 개인의 선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개인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교회가 또는 종교가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침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비잔틴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교 국가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오 3세가 754년 이후에 성상 파괴 운동을 지시를 하고 제국 내 많은 성상을 파괴하고 또 교회가 이걸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각 주교들이 이걸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서쪽에 로마 주교는 이거를 따르지 안 하겠다 합니다. 분명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성상을 다 파괴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서쪽 교회는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상은 분명히 이교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성자가 분명히 지상에서 활약하지 않았느냐, 지상에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연히 이 성자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12사도들의 형상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이 서방교회는 비잔틴 황제의 명령을 이제 따르지 않죠. 자, 동방교회, 이 비잔틴 황제의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서는 뭐만 되느냐? 이콘만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니까 이것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 때는 이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런 성상과 성화들은 필요 없다라고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요 시대가 지나서는 성상 회복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레오 3세와 그 아들대에 가서는 이 강력한 성상 파괴 운동을 하게 되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9세기, 10세기 경에 가면 다시 성상을 복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10세기, 11세기 경에 가면 이슬람처럼 아무것도 안 만드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콘만 남기자. 이콘은 가능하다라는 교리로 만들어져서 모자이크로 성화를 만드는 것만 허용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 정교회에서는 이콘을 만드는 걸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서방교회에서는 그대로 성상이든 성화든 성물이든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오늘날 바티칸 성당에 가면 이런 다양한 성물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정통 카톨릭에서는 이런 이콘만 할 수 있고 그 어떤 성물도 사고 팔 수 없다,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교회 자체도 성상을 만드는 로마 카톨릭과 성상이 없는 정교회가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된 거죠.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은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 12사도들의 성상을 이렇게 만든 거고, 정교회에서는 이런 성상을 만드는 건 저거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건 만들면 안 된다. 성상은 안 되고 오로지 이콘만 가능하다라고 정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이게 메테오라 수도원에 가봤는데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 보면 이 이콘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화려하게 디자인했고요. 그렇지만 이 건물 자체도 굉장히 소박하고 건축물을 만들 때에도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아라베스크 무늬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유사하도록 어떤 건축물의 디자인에도 형상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던 거죠.